할렐루야. 한 주간들 평안하셨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왜 크리스마스가, 왜 성탄절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2021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성탄절이 중요한 날로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갖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에는 마인드 바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인드 바캉스. 여러분 바캉스 아시죠? 여름에 놀러가는 바캉스. 놀러가는 바캉스인데 어떤 바캉스라고요? 마인드 바캉스래요. 마인드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휴가를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던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몰입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업무 가운데 지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몰입감이 떨어질 때 이 마인드 바캉스를 한 달,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복잡한 것들,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단순화시키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현재 상황에 집중하고 자유롭게 삶의 문제를,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지금의 모습에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마인드 바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수많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새로운 창조적인 결과들을 생산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인드 바캉스를 갖는다고 합니다. 좋겠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때로는 두 주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고 묵상하고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갖는 거 참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마인드 바캉스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 너무 잘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이 마인드 바캉스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결과물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익스플로러라는 인터넷 검색어를 이 마인드 바캉스 시간에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또한 태블릿 PC도 그렇고요. 또 많은 컴퓨터 게임도 이러한 마인드 바캉스 시간 동안에 그런 창조적인 결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번잡하고 복잡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캉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마인드 바캉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결단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바캉스, 스피리추얼 바캉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을 돌아보며 수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복잡해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 말씀을 향한 우리의 믿음, 형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흔들렸습니다. 산만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날,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새로운 결과물을 위하여 영적으로 몰입할 시간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바캉스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바캉스가 필요한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의 두 절기를 통하여 이 기간 동안 저희들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몰입하는 영적 바캉스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휴가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영적 바캉스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바캉스인 이 성탄 주간에 이제 성탄절까지 6일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무엇에 다시 한번 몰입하며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토대, 내 신앙의 근본이 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집중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말합니다. 흔들리고 어렵고 문제를 만나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2020년 또한 새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탄절 이 영적 바캉스 시간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기초 토대가 무엇인가를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빛과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적 바캉스인 성탄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집중해야 될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받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다시 한번 한 주간 묵상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만드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지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수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뜻이 의롭고 정직한 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사랑받은 자라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수른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 세상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원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위 놀이 아시잖아요. 우연과 어떠한 재미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이것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며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깊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길을 잃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한 딱 한 가지 명령. 뭘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과 자발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형제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명령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면서 뭘 잃었습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우리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영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 사망의 사랑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또한 잃어버렸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었습니까? 낙원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잃었고, 또한 오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었어요. 낙원을 잃고 영생을 잃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낙원을 회복할 수, 영생을 얻을 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모슬렘교, 그 중에 하나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변화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행함으로 변화를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일을 했던 랍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행함과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나의 행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간에 여러분 모두 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우리의 믿음은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잃어버리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만이 유일한 길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유일한 길이 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유일한 길입니까? 영생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이 믿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한번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으로 나아갑니까? 어떻게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영생에 이른다고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에 이릅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우리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으로 시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 시인이에요. 단순히 입으로만 찌꺼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이끄는 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집중하며 생각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뿐만 아니라 영생으로 이끄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삶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때가 있어요. 100년, 200년, 300년 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며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유일한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삶에 풍성한 삶을 주신대요. 여러분의 삶이 2021년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내가 2021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풍성함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풍요하라는 것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진노의 자녀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이를 통하여 사명과 소명이 발견되는 삶,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공유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 주님이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왜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성탄 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내일을 기약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바캉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즐거운 생일 파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기에 성탄절기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는 타락하고 길을 잃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아갈 길, 영생으로 나아갈 길,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길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소명, 새로운 창조적인 내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성도, 반석과 같은 가정, 반석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6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바캉스를 마음껏 즐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버지, 단순히 즐거운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반석과 같은 인생, 반석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여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